죽은 사람에게는 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에게는 바라는 게 있고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갈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고 갈망이 없으니까 성취감도 맛보지 못하고 기쁨도 맛보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의미라고 하는 단어와 상관없습니다. 보람과 뿌듯함과 가치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배부른 사자 앞에는 양이 지나가더라도 그저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원이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땀 흘려 움직이며 열심히 달려가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기뻐 뛰며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존재감을 만끽하고 뿌듯해하고 온몸의 세포가 춤추게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끌려져 왔습니다. 세상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겠다고 발명하는 과학자들의 연구실입니다. 세상은 세계의 최고를 꿈꾸는 선수들의 운동장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화가들의 화방이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배우들의 무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한 토막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꿈꾸며 무언가 성취하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꿈꾸는 꿈쟁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정말 행복한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꿈을 짓밟았습니다. 깨트리고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연약한 육의 몸을 당신 스스로 입으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당신의 온 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소원하고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족 여러분과 함께 드렸던 찬양을 떠올려 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은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자고.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모두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생명섬이 터져 나와서 머자나 열매를 맺힐 것을 바라보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가운데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을 우리는 소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주님이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나라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나라가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 꿈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꿈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온 몸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있는 곳에 도래하기 위해서 산 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온 몸을 던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걸 맛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세월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 그냥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산제물이 돼서 온몸을 던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세울 수 있으며 마침내 주님 도래하는 나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은 이기주의요, 자기주의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나만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기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 뜻이 관찰되고 내 주장대로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그 공동체 속에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만 껴도 그 공동체는 참 피곤하고 어려운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을 망치는 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짓밟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게 이기주의입니다. 탐욕은 남의 몸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쾌락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남을 죽이면서까지도 내 행복을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살인이고 그게 바로 죄고 탐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몸을 짓밟고 얻는 그 쾌락이 그게 진정한 그 사람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 시기와 질투,
증오와 분냄, 원수 맺는 일밖에는 그 결과가 찾아올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기주의를 초월해서 이타주의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필요하고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함께 잘 살아가는 지체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기주의로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소수자까지도 우리가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권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서라도 행복을 얻겠다. 남의 몸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기쁨을 얻겠다. 남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 한 사람이 아닌 지체의식이 필요하고 내가 아닌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마음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중심의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그게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탐욕의 죄의 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변혁이 있지 않는 한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면서 중간에 어려운 문장을 끼워 넣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구조, 이기적으로 물든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죄악의 열매 속에 살면 우린 결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도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그것은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길이다. 지금 내 이기적인 죄성의 마음,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거룩함,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변혁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은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탐욕이죠. 자기주의죠. 이기주의입니다. 그 탐욕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이 많은 지체가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각 지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함으로써 진정한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것이죠. 내 몸 안에는 전혀 다른 내가 수없이 많은 겁니다. 나와 다른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겁니다. 손과 발은 완전히 생김새도 틀리고 하는 역할도 틀립니다. 팔과 다리가 틀립니다. 눈, 코, 입, 귀는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과 또 음성을 듣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는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간은 간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뇌, 같은 뇌 안에서도 좌뇌가 하는 역할, 우뇌가 하는 역할, 그리고 전두엽, 후두엽, 그러니까 전후, 좌우가 뇌가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르지만 함께 합쳐놓으면 완전한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되고 활력 있는 유용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데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생김새가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취미가 다르고 기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걸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장점,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들, 많은 부서들, 위원회와 여러 구성들이 있는데 이 구성들이 각각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감당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 없이 일합니다. 어떤 사람 말을 많이 해야 일을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느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 빠르게 합니다. 각각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이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사람이 나는 위로했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 그리고 인정해 주길 바라면 어려워집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줬다 말았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속상해집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다스리는 사람이 손가락 운동만 하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또 자기도 그걸 달라고 하고 오만상치 부리고 하면 모두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은사 나름대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섬김으로써 그게 모여질 때 온전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부터 발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이 많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지체와 기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자는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팔이나 눈이나 또는 귀나 코는 냄새도 안 맡고 그냥 놀면서 먹고 마셔요? 없어요. 우리 몸에 어떤 기관 하나도, 어떤 지체 하나도 그냥 놀고 먹는 지체가 없죠.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 몸에 어느 지체도 그냥 놀고 먹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달라붙은 몸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그걸 감당하는 유기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재능으로, 어떤 은사로,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에는
80대 20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0명 중에 80명은 80% 사람들은 그냥 끌려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데는 20%의 사람들이 그 집단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의 사람들을 리더로 양성을 해서 그들을 잘 활용하면 그 집단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 80대 20이 리더십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20%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세상적인 이론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몸의 80%가 놀고 먹습니까? 아닙니다. 머리카락부터 저 발가락 이르기까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대로 다 자기 기능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는데요, 균형을 못 잡는답니다.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는데 뒤뚱거린답니다. 묘하죠? 여러분, 네 발가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어느 몸의 어느 한 기능도 놀고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각각 자기의 사명과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일을 안 한 부서는 골이 납니다. 그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파트는 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광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해 동안 그 꿈을 이루어가느라고 애를 써왔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느라고 애를 썼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려고 애를 썼고, 비록 붕어빵이지만, 차가운 겨울에 붕어빵이지만 그 붕어빵을 구워서 각 집집마다 상점마다 사람마다 다니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고 붕어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너도 나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지체는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배하고 조장하고 고집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서로 세우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회를 가지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새롭게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점검하는 계획을 세우는 날이 오늘 우리 당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많은 사람, 숫자가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비밀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섬기는 지체가 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서로 지체를 섬기는데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를 이어서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할렐루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오늘 환난을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 세워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